아마 오늘 우리 이 자리 예배가 이곳에서는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9월 초에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가기로 돼 있어서 아마 이 자리가 이제 마지막 예배가 될 것 같은데 이곳으로 이사 와서 우리 참 하나님께서 베푸신 많은 은혜를 감사드리고 특별히 이제 지난 2주간 동안 여러분 중에서도 같이 함께 했던 분도 계시고 해서 두 교회를 섬기고 돌아왔지요. 그 두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그분 목사님들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사랑과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는지를 잘 보고 참 귀한 분들로 이렇게 여겨지고 또 친해질 수가 있어서 좋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교회 또는 한 목사님에게 모든 걸 다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은혜를 또 진리를 나누면서 그분들의 교회에 믿음에서 부족한 것을 보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 너무 감사합니다. 그 데살로니가 3장 10절의 말씀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에서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줄 수 있기를 반나절로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교회를 섬기는 저희도 그렇고 가정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섬기는 또 우리가 전도할 사람들의 삶에서 특별히 믿음에서 부족한 것이 뭔지를 인식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보충할 수 있을런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사역의 그 본질의 하나라고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할 때 디모데전서 4장 16절 말씀처럼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신앙 성장을 하는 사람들이 장차 다 구원에 이르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요. 디모데전서 4장 16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대와 디모데 있죠. 그대와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그러니까 디모데 너의 개인의 삶, 생활과 또 너의 그 가르치는 사역을 잘 살피면서 해라.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는 그대뿐만 아니라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며 어떤 그 목적과 어떤 사역자로서 살고 성장하는지를 살피고 그가 가리키는 내용, 사역의 내용도 살펴라. 계속하면 너도 앞으로 구원받고 너에게 듣는 사람도 구원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디모데의 경우를 들으면 이미 어려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감독까지 되었는데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면 장차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과 그대도 구원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했는지요.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원을 3가지 시제로 설명하잖아요. 과거형, 에베소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과거형이에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죄사함 받고 영생 받고 거듭남으로 새 피조됨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성경은 또 현재형으로 구원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현재적으로 구원을 받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구원을 받고 예수를 닮아가는 변화되고 성장하고 치유받고 성화되는 출발을 해서 우리의 왕이고 구주신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 중에 있다. 이것을 구원을 받고 있는 것이다. 현재적으로 말씀하고 있고요. 미래형은 아까 그런 말씀이나 로마서 5장 10절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우리말 성경은 생명, 개혁성 생명이라는 사실은 제가 생각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확실히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은 지속적인 과정이다. 예수를 영접함으로 우리 모든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딸이 되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서 계속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두렵게 떨림으로 빌립보서 2장 1절 두렵게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섬기고 사역하고 있다가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사랑과 믿음과 그 생명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면서 예수를 닮아가고 봉사하고 섬기다가 결국은 언젠가 예수님 재림하시거나 우리가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서 저 천국 가면 영원한 구원을 앞으로 이룰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시제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번에 제가 이제 그 두 개를 섬기면서 여러 가지 이제 설교도 하고 강의도 하고 사역하면서 그 부활의 삶의 양식, 그러니까 현재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이미 거듭나서 부활의 삶을 살고 예수의 부활에 연합된 우리들의 삶의 방식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는데 이런 것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란 첫째로는 용서하고 판단치 않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잘못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를 받고 누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판단하는 죄를 짓지 않고 용서하고 십자가로 하는 것이 이제 부활로 가기 위한 전 단계잖아요. 그 다음에 항상 그럴 필요할 때마다 프레시 프레어를 해서 십자가와 보혈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생명을 이제 적용하는 그래서 순간순간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이제 부활의 삶의 방식의 하나이고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서로 간의 관계에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면서 언어, 존중하고 그 다음에 축복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이제 부활의 삶의 마지막 단계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이렇게 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최종적인 구원에 들어가게 되기를 바라는 거지요. 사실 이 본문에는 엄청난 그런 그 귀한 진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와 서기관들과 이제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모욕과 고통당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이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많이 마음에 근심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사실은 이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의 집에 갈 거다. 아버지의 집에 가서 내가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할 것이고 처소가 다 준비되면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말씀하시니까 도마가 고맙게도 먼저 우리들의 질문을 이제 대변하잖아요.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그 길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시는 곳은 아버지의 영원한 처소잖아요. 아버지 영원한 저 천국이고 그 영원한 아버지가 계시는 저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이고 진리고 생명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거다. 요즘 다원주의가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 외에는 구원과 진리가 없는 줄 믿잖아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또 빌립이 우리를 대언해서 우리가 가질 의문을 이제 여쭙는 거예요. 예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마 마음으로 기가 막히셨을 거예요. 이제까지 나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를 새삼스럽게 보여달라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이러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래 너희가 나와 함께 있을 때 나를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는 거 보면 좀 답답하셨을 것 같고 역시 제자들의 성장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걸 생각해요. 그죠? 예수님 보기엔 좀 의외의 질문인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성품이 네가 나를 통해서 본 거룩과 영광과 똑같은 것이다. 아버지와 내가 다를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근데 사실은 우리의 숙제는 뭐냐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읽는 하나님은 대단히 뭐라 그럴까요? 대단히 권위적이고 절대 권위적이고 대단히 뭐라 그럴까요?
폭력적이라면 좀 죄송하고 아무튼 그래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나와 같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뭐 자기를 모욕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인내하시고 온유함으로 대해주시고 위협받아도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천지만물을 만드신 그분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자기에게 내려주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그 모든 걸 다 받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숙제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에서 우리가 도출해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이해가 예수님과 상충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분의 아름답고 놀라우신 성품으로 덮어야 될 거예요. 그건 각자의 숙제 같아요. 그죠? 덮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비롯해서 엄청난 이제 진리의 그 많은 교훈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세 가지만 여기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보면 첫째로 예수님께서 이제 근심하고 염려하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승천하면 아버지 집에 먼저 가서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준비하겠고 준비가 다 되면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죠? 1절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것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미 너에게 일러주었을 것이다. 아마 있을 것이 많다고 하시면서 예수님 마음에는 툭하면 누가 제일이냐고 다퉜던 제자들의 답답한 모습이 생각했을지 모르겠었죠. 그러니까 다투지 말아라. 너희들 다 가고도 넘치게 남을 만큼 처소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 뭐 꼭 누가 제일이냐 그래서 소수만 가는 게 아니다. 나를 믿는 자는 다 간다. 뭐 이런 말씀이겠죠. 나는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먼저 이제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보면 헬라 본문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수동태로 쓰여져 있어요. 능동태가 아니고요. NIV 성경 보면 Do not let your heart be troubled. 그러니까 너의 마음으로 하여금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능동적으로 근심 말아라가 아니라 너의 마음이 근심하도록 그냥 두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이런 생각이지요.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 어떤 충동, 어떤 감정이 들어와서 힘을 얻어서 그 마음을 주장하도록 본인에게 허락하거나 허락하지 않을 선택권이 있다. 이런 것을 전제하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이런 이제 그 서양 속담이 있다고 하는데 공중의 새가 우리 머리로 날아가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지만 그 새가 우리 머리에다가 집을 짓지 않는 걸 막을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시편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리라. 나는 이제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또 43편 5절에도 내 영혼아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왜 그렇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려다. 그러니까 염려하고 낙심하고 풀 죽어 있는 자기에게 의지적인 말씀이 선포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염려하고 낙심하고 풀 죽어 있을 게 내가 허락할 수도 있고 말씀을 붙잡고 의지적으로 허가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왜 그렇게 근심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마음을 추스리고 믿음으로 너희 마음의 중심을 지켜라. 이런 말씀이죠. 주님의 14장 1절 말씀이. 잠언 4장 23절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속사람이 치유를 할 때 마음을 이제 치유하는 것을 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치유되고 쓴 마음이 없어야 생명의 생물이 충만하게 흘러나온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생각해보면 본문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괜히 근심하고 괜히 혼란스러운 건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의지하고 살아가던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참 섭섭하고 답답하고 그렇게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존 샘플턴 목사님이 몇 년도인가요? 벌써 오래전에 한국에 와서 2주 동안 함께 있었는데, 우리 와이프가 무슨 친정아버지 떠나듯이 이렇게 섭섭해 하더라고. 또 최한 목사님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누나인데도 최한 목사를 보면 그렇게 아버지같이 느껴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정도니까 이 제자들이 그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이제 건 3년 살면서 사랑도 많이 받고 놀라운 것도 많이 경험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매료됐다고 할까, 인간적으로 완전히 의탁했는데 이제 그분이 떠나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요, 그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충분히 인간적으로 이해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는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마음과 생각을 흔들고 주장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를 믿는 믿음으로 너희 마음을 다스리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인해서 나를 믿어라. 이 말씀이 이제 이런 거죠. 너희가 내 말을 듣고도 진정이 안 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행했던 그 모든 이적과 기사와 능력을 생각해보고 너희는 하나님 믿고 나를 믿어라, 이렇게 타일러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사실은 너희들을 위해서 집을 지으러 가고 너희 집이 될 때마다 내가 너를 데리러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들도, 여러분과 나도 우리가 어떤 것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할 때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를 믿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 가운데서 그분이 나에 대한 그 말씀, 약속, 구원의 약속, 나에 대한 그분의 개인적인 사랑,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앞으로 설명할 믿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잘 믿음으로 다스려야 된다. 근심과 두려움으로 끌려가서 안 된다. 그래야 예수님이 그날 우리를 예비한 처소가 완성이 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거다라고 믿는 거지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마음의 여러 가지 일로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고 우리 마음을 믿음으로 우리 속사람을 잘 다스리고 지키고 주를 계속 섬기면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자녀들이 바라보는 중에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언젠간 저들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다가 부모들이 가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예수님이 예비한 처소로 올 날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부모로서 제일 마음에 많은 것들이 이제 부담되는 게 자녀들이잖아요, 그죠? 저희 같은 경우에 자녀들, 손주까지 있다 보면 제일 제목이 이 자녀들도 동일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손주들도 믿음으로 살다가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같이 만나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 중에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있을수록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삶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보여주면 그 아이들이 서서히 그런 믿음을 인정하고 그런 믿음을 갖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 우리가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여러분들 교회 가족들 마찬가지, 여러분의 자녀들 마찬가지, 다 어느 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처소에 와서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영광 가운데 살게 되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첫 번째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주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우리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어떤 건지를 여기서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당신의 제자들도 그런 믿음 갖기를 원하셨던 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10절 말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중요한 한 요소예요. 예수님을 뭘 믿으셨냐면 하나님이 그 자원하는 예수님의 소원을 들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성령으로 세례 부으셔서 공생애를 시작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속에 계셔서 내가 스스로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듣고 아버지를 보고 살도록 함께 하셨다는 그런 믿음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예수께서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성령을 부으신 그분이 성령을 부으시고 아버지는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바로 그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예수가 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아버지 말씀이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7절을 우리가 흔히 이제 부정적인 면에서 솔타이스 끊는 데서 하지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요.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영접하면 성령으로 하나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믿을 수 있냐면 성령이 함께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가 함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에베소 3장에 믿음으로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기도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다 라고 믿어도 마땅한 것이고 예수님은 그렇게 믿기를 제자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제 신학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권능과 위격이 같은 분이잖아요. 하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 가지 그 인생의 경험이나 잘못된 어떤 신앙적인 경험으로 성령님은 거북하고 예수님은 나이스하신데 지금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시고 아버지는 너무 영광스러운데 멀리 계시니까 좀 편하게 느낄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아버지도 계시다. 이런 믿음이 예수님이 가졌던 믿음이고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이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4장 6절도 동일한 진리를 알게 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서에서 말씀하시기를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좀 더 한정돼서 설명하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인류의 모든 죄의 저주를 부으신 것이 아니라 동시에 아버지는 그 아들 안에 계셔서 아들과 함께 모든 고통을 당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이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에게는 화목하는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만 함께 계셨냐고요. 예수님 말씀 보면 아버지가 늘 내 안에 계시대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라는 거지요. 어떻게? 예수님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처소를 예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근본적인 목적과 갈망이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이 원죄로 그들이 에덴을 떠나게 되었고 이제 그래서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셨고 성령을 보내셔서 믿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죠? 결국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아버지는 이미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때가 되면 천국으로 인도하시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이 아버지 갈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에베소 3장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결국 우리 안에 성부 하나님 계신다. 라는 믿음을 갖기를 예수님이 원하신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정체의 의식과 존재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성령 안에서 아버지를 좀 더 교제하고 알게 되고 그 아버지께서 예수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면
진짜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을 더 할 수 있죠. 이런 믿음을 예수님 제자들이 갖기 원하신다고 믿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이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수태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 어머니라는 육체의 그릇을 통해서 수태되는데 그것을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도서 7장 우리에게 영을 보내셔서 그 영이 그 순간에 함께함으로 우리가 수태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보내신 개인의 영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만났을 때 와서 우리도 수태되었으니까 동정녀로 태어난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영이 온 출처도 하나님이고 우리도 크게 전혀 다른 존재는 아닌 거예요. 그죠? 굉장히 유사성이 있어요. 저 그렇게 믿어요. 어쨌든 여러분과 내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우리 안에 예배서 3장 예수님이 계시도록 기도하라. 더 나가서 교회도 그렇잖아요. 아버지 모두 충만함이 거하는 게 교회라고. 우리 존재가 교회니까, 그죠? 공동체가 개인도 교회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이 뭐예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아들 예수가 계시고 내가 있다. 이런 믿음 가운데 살라는 거죠. 이런 믿음 가운데 서로 존중하고 어떻게 하나님 계시는 성령님을 모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 각자를 존중하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할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뜻과 은혜와 진리 가운데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게 하시는 것,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누군지를 존중하고 우리 스스로가 세워나가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는 결론적으로 예수께서는 예수님이 가졌던 믿음이 뭔지를 말씀하시고 제자들도 그런 믿음, 곧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는 믿음을 갖기 원하셨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너희들이 내가 한 일을 하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본문 10절로 12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네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가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 일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라도 믿어라.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이제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 가기 때문에 그 길이 완성되어서 이제 너희도 내가 했던 것처럼 성령과 아버지와 함께 온전히 하나로 될 수 있다. 아버지가 너 안에 계신다. 그런 믿음으로 너희들은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면 그 믿음 가운데서 내가 했던 모든 일 너희도 하고 더 큰 일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서 이런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마음에 근심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중심을 잡고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삶을 지켜나간다. 두 번째, 예수께서 가지신 믿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성령을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 일을 하신다. 그 믿음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고 더 큰 일도 해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못하지만 힘으로 능으로 못하지만 성령으로 더군다나 예수의 은혜와 진리로 더군다나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구하며 경외하며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면 늘 아버지와 연합되어서 드는 기도로 또 아버지의 그 주시는 소원과 감동을 따라 기록된 말씀의 뜻 안에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예수님이 기뻐하실 삶이 우리에게 허락이 될 것이고 정말 초대교회 같은 아니면 초대보다 더 큰 거룩한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그런 우리들의 사역을 통해서 앞으로 가진교회에 속한 이들이 믿음의 부족이 계속 채워지고 더군다나 믿음이 성숙해져서 예수님이 가졌던 믿음 우리도 갖게 되기를 기도하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 사역, 섬김,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하러 오시는 순간에 기쁨으로 아버지 앞에 달려가서 그 처소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 상급받는 여러분과 내가 또 많은 상급받는 있도록 우리가 살게 되기를 사역하기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뭐까지 기도하기 원하면 첫째로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는 게 있다면 지금도 우리 다시 한번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또 내가 했던 그 일을 생각하고 나를 믿어라.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근심이 내 마음의 중심으로 자리 잡지 않도록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 믿음, 예수님이 가졌던 믿음, 그런 믿음으로 채워주시도록 기도하고, 두 번째, 예수님이 가졌던 믿음이 꼭 제자들에게 갖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믿음인 걸 알고 내 안에도 아버지가 계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믿게 해주세요. 세 번째,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두려움을 이기고 근심을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어떤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더 큰 일도 하도록 그런 믿음의 삶, 순종의 삶,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여러분과 우리에게 가르침받는 모든 이들이 영원한 처소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이들 되게 해달라고, 또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많이 세워지는데 우리를 바르게 쓰시게 해달라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